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거나 우리가 잘못하여서 미움을 받는 그런 미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일터에서 혹은 또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받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먼저 우리보다 먼저 미움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보다 먼저 세상이 미워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아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주님의 길을 가시다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세상의 미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보다 먼저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아무 죄 없이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주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난을 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앞에 있을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미워할 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을 영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고난과 또 미움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또 주님 때문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 천국 백성이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당할 때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하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마다, 미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았으니 우리도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을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세상에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또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미움이고 또 박해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만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제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거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이제 기도하러 강가로 갔는데 거기서 여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 들린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종이 점치는 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이 잡아다가 이 바울과 실라를 넘겨버립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기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울이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핍박이 미움받는 것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방법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믿음을 받을 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증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 아플 때,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하냐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힘듦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해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또 어려움과 또 세상이 주는 미움과 모든 환난들을 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그 환난을 당하시고 미움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미움 이후에 받으신 영광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때로 미움과 원망을 듣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박해를 받으면서 또 미움을 받으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위로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김삼일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또 오기숙 권사님, 또 김영동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끄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선생님들 가운데도 충만케 해주시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사모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또 영유아 유치부 목사님이 또 새로 오시게 되는데 또 잘 적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또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핍박을 통하여서 오히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또 주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힘내서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셔서 다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청년부까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나 목사님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선생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우게 하실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적응하고 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또 미움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오해를 받고 또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미움받고 원망당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요, 또한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미움의 자리와 또 어려움의 자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 주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탁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